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 듣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세요 하면 전부 다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복 받지 마세요, 저주를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을 싫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늘 무엇이 있냐면 잘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다, 내 생활이 행복해야 된다, 내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죠. 그래서 동양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양에는 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잘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도 복, 그릇에도 복, 여러분 정말로 이 지붕에도 복, 문에도 복, 복자라고 하는 복자를 얼마나 많이 썼든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복이 오고 이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에 놀라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행복의 기쁨을 100배, 1000배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행복을 제로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부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즐거움이 여기에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행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우리가 보면 이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들, 또 이삭이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사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배가 아파하고 속쓰려하고 정말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자기 자신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오늘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정말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서 탈출을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가상화폐로 돈을 1억을 넣었는데 3억이 됐다, 4억이 됐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야. 그리고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 그렇게 놓다가 또 쫄딱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요즘에 어저께 보니까 가상화폐가 다운이 된다니 다운이 돼서 사람들이 어려움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테슬라 자동차 오너의 말 한마디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것 없이 그냥 요즘 시대의 해품은 많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활이 많이 잡혀 있어서 금방 돈을 벌고 또 떠나서는 그곳에서 행복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복의 근원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때에 비로소 뭡니까?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인생의 삶의 희열을 느끼게 되고,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어지게 될 때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가 교정이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자신의 삶은 이러한 삶 가운데에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시하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우리가 인생의 삶에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해의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고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고 수고한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 행복은 얼마 일시적인 그러한 행복의 기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이 생긴, 물질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인하여 정말로 어떠한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산거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희열을 느끼면서 즐겁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각성하고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건강이 약화되면 잃었던 거,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한순간에 건강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잖아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와서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다 빼앗잖아요. 근데 다 빼앗는데 중요한 것은 못 뺏는 것이 있습니다. 욥의 마음에 있는, 욥의 이 사로잡고 있는 믿음을 빼앗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찬양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빼앗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욥에게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잃었던 것보다 배나 축복을 받고 자손들도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 행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거하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요 이삭이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았습니다. 양을 짓는 염소를 소를 기른다든가 이러한 것을 해오면서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삶입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에 내려가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농사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해서 그 땅에 그의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그가 뿌린 씨앗의 100배입니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보다도 더 많게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으니 그가 정말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것뿐만입니까? 그가 목축업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이 이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으니까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에 가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일에 농사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오늘날 100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정말로 이 100배라고 하는 축복이 이삭에게 있어짐으로 인해서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에, 그 거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고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어려운 힘이라고 하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18,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능력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력이 좋아서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어서
이러면서 교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나님은 틀어버리십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 돼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말씀해 보면 1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가 복을 주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시기하고 그러한 분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기하게 됐을까요? 나보다 많이 갖게 되니까 시기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보다 잘 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보다 좀 못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무능해. 이게 무슨 시기가 되냐 이 말이에요. 시기거리도 안 되고 분쟁거리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와 같아. 또 따라서 나보다 더 잘 돼. 더 많아. 이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는 사람은 쪼답니다.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가지고 있다고 시기하고 그래요? 그건 아주 옳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 잘 되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분이 들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 자기의 영혼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100배나 농사를 져서 100배나 농사에 대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가축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삭을 향하여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비멜렉의 마음에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불안함이 느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려고 하고 막 그것에 대하여 막 분노하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이웃을 향하여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포괄적인 아주 그냥 포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니까 참 좋다. 저 사람이 복을 받았으니까 참 감사하다. 나도 저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웃에 대한 마음, 이웃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율법에 보면 이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이나 내 이웃의 아내라든가 이 재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시기하거나 분쟁하거나 탐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향하여 늘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고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틀어지게 되고 마음이 기분이 나쁘고 하면은 야 만나자 해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그냥 풀어진다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응어리가 지게 되면 그것이 그냥 자기의 인생에 뭔가가 그냥 뭐 바뀌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정말로 어떠한 사람 개가 물어서 사람이 그냥 죽게 되고 이렇게 될 정도로 물어 뜯으면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이나 분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 자기의 영혼은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랑하고 포용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이면 아비멜렉이 이런 부유하고 잘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여러분 불안하니까 떠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강성한 민족이 되어졌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간 인구가 75명밖에 안 됐었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너무 강성하고 강성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누굽니까? 바로가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 민족을 우리가 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게 되고 노동을 시키되 고단해 갖고 저녁에 가가지고 정말로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그냥 노동을 시키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무거운 그러한 노동을 시켜서 집에 가면 그냥 녹초가 돼서 그냥 주물러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도 민족의 번성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고통을 줬고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썼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존재로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잘 되니까 그래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에게 누구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을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구속에 받은 성도답게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져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이삭의 우물들을 누가 막습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우물을 메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물들을 막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그곳에 거할 수 없게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떠나라고 경고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이 물을 취급하는 거죠. 물을 얻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얻는 것은 그들의 삶을 얻는 것이고 그들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에 정말로 이 우물이 우리 집에는 없었습니다. 우물이 없어가지고 밑에 있는 장로님 댁에 있는데 그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매일 학교 갔다가 오게 되면 물을 가지고 퍼가지고 집으로 나르고 이런 생활을 했던 어린 적이 있습니다. 매일입니다. 물을 퍼야 돼요. 좀 불을 퍼서 담아가지고 다라에다가 뭡니까? 다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틀어서 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한 생활을 했고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솥에다가 물을 받고 또 단지에다가 물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하고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람이 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게 되어지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팔레스틴에서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물들을 전부 다 메우는 것입니다. 메워서 적군이 들어왔다가 물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퇴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의 그 도구를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이 우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메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서 우물들을 메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이삭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거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삭이 거할 수 있는 장소는 그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거할 수 없는 장소에 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를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분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삭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딱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려다가 그곳 블레셋에 딱 멈춰서 그곳에서 내가 이곳에서 생활하면 되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를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곳에서 자기의 지위와 명성과 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약속의 땅을 져버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을 져버리고 블레셋 가서 있을 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구나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을 봅니까? 정말로 비수를 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인생의 삶을 살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그곳에서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있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떠났어요.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물이 없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환경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이곳에 떠나야지 내가 행복해지겠다 해서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워도 어디에 있으라? 여기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그래서 쉽게 팽개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찾으면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성해지니까 복을 받으니까 그것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삭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삶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빼닫고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 아비멜렉의 왕 아비멜렉의 요구를 따라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랄 지방을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하는 말인데 산 기슭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낮고 평범한 분지, 이 분지를 가리켜서 이 기슭이다, 이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러한 골짜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이삭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힘든 자리, 어려운 환경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 나가게 되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8 그때 아버지 팠던 우물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들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파서 그들이 메꾸면 다시 파고 그들이 메꾸면 다시 파고 이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이삭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이 용기를 얻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새로운 것을 파기 위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메꾼 것을 다시 파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해코지라고 어렵게 한다 해서 포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다시 파고 힘들어도 다시 세우고, 이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렵다 해서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이기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색이라고 하는 운물, 신나라고 하는 운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다툼. 에색이라고 하는 운물을 다툼입니다. 이 다툼의 운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곳을 또 버리고 또 나가서 신나라고 하는 그곳에서 운물을 했는데, 그곳에 또 역시 싸움이 일어나니까 여기 반대, 대적,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같이 대항하거나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이삭이 싸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싸우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싸우지 아니하고 수긍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분쟁을 걸어오고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을 갖다 주었지만 그러나 이삭이 싸우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이렇게 이야기해요. 옮겨, 싸움의 자리에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옮기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때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보십시오. 22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22절입니다. 거기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다른 우물을 봤어요. 그것만이라고 고집하지 않았고 그것만 내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우기지 않았어요. 다른 우물들을 봤어요. 다른 우물 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옮겨서 봤다는 거예요. 새로운 물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내 고집이 강하고 내 이성이 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버리고 그냥 그곳에서만 내가 여기만이다라고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거기에다 놓고 옮겼어요. 새로운 우물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다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하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하나님의 안전의 지대에 그가 들어간 것이,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 이삭을 경계하고 이삭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자리로 옮겼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루봇이라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믿음의 말씀으로 삼고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투지 아니하는 것, 싸우지 아니하는 것, 끝까지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곧 성공하는 비결이요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삭은
싸움을 걸어왔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쟁을 걸어왔지만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삭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삭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정말로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시편 37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37편 3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말씀과 같이 이삭은 악인들이 끊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넓은 장소에서 평화로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타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